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 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여 다같이여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서 33절 마지막 여호수아서 본문을 가지고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문학사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의 명대사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바로 그것은 햄릿에 등장하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일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의견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햄릿의 저자이자 말하는 것마다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등 영문학사에 큰 영향을 남긴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또 다른 작품 베니스의 상인을 보면요, 5대 희극 중에 하나죠. 그 베니스 상인을 보면 그 주인공, 여자 주인공 포샤가 등장을 합니다. 그녀는 부유한 상속인으로 명문가의 청년들이 그녀와 부자가 된 그녀와 결혼을 하려고 줄을 지어 청혼을 했습니다. 포샤는 자신의 남편을 선택하기 위해서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황금 상자와 은 상자 그리고 납상자를 준비하고 그중 한 상자에 자신의 초상화를 넣어둔 뒤에 그 초상화가 드는 상자를 고르는 자를 자신의 남편으로 삼아 결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각 상자의 겉에는 이러한 글귀들이 각기 적혀 있었습니다. 은 상자에는요, 나를 선택하는 사람은 그가 받을 자격만큼 얻을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고요. 금 상자에는 나를 선택하는 사람은 남성들이 열망하는 것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납상자에는 나를 선택하는 자는 자기의 소유를 모두 버려야 하고 불어닥칠 위험을 각오해야 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상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금상자와 은상자를 골랐습니다. 황금 상자 안에는요, 그런데 이런 글귀와 함께 해골바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번쩍인다고 다 금은 아니다. 또 은상자 안에는요, 바보의 머리가 들어있었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른 자에게는 그에게 합당한 만큼인 이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바보의 머리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이 소설의 남자 주인공인 바사니오는요, 외모와 내부가 같지 않다라는 것을 통찰하고는 납상자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납상자 안에는 포사의 초상화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축하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외모를 보고 고르지 않은 자는 그것이 공정하고 그 선택이 참되리라. 이 행운 당신의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 어떤 상자를 고르셨습니까?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납상자죠? 그렇죠? 그래 내가 그거 고르려고 그랬어. 이런 그렇지 분명히 여기는 뭔가가 있었어. 나도 납상자 고르려고 그랬어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요 종종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남자 한 여자를 선택하고 그 선택이 나의 왕자님 나의 공주님을 만나서 함께 꽃길만을 걷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도 함께 감수하고 그것을 감수하고자 하는 헌신과 사랑의 모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성경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서약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도 함께 하겠다라는 언약을 기억할 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결혼의 특징이다라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요 결혼과 신앙생활은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결혼한 부부의 관계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내나 남편에게 헌신하고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언약을 지키는 것 역시 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결혼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진심으로 잘 섬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결혼 생활도 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말이 있는데 여호와만 섬기는 것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을 걸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요 지난주에 봤던 15절 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택해라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을 종용했지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죠. 여호수아가 나는 여호와 섬길 거다 당신들을 택해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분위기 좋은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그들의 결심에 찬물을 끼얹죠. 19절 오늘 읽었던 첫 번째 구절 상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능력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섬길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여호와만 섬기라고 종용을 했던 여호수아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닌 듯 싶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 말은 큰 모순이다 딥 파라독스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학자는요 가장 충격적인 구약의 구절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정말 이상하죠. 굉장히 이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좀만 생각해보고 좀만 지혜가 있는 분들은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하는 의도를 분명히 알아채실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분위기에 따라서 쉽게 결정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심은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요 온 세상의 이성을 다 포기하고 단 한 사람 나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요즘 거의 77억 전 세계 인구가 80억에 가까운데 한 여자 한 남자를 택한다는 것은 나머지 40억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결심이 그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한번 결심했으면 죽을 때까지 종신 노예 계약을 맺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계약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며 차라리 약속하고 언약을 하지 않으면 괜찮죠. 받는 벌이 조금 덜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언약을 했고 내가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다면은 얘기가 달라지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질투하셔요.
연인관계, 부부관계에서 진짜로 사랑하면은 그 사랑 안에는 당연히 질투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놔두고 남편이 아닌 아내가 아닌 다른 대상에게 마음을 쓰면은 그것은 당연히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행위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평생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수 있을까요? 오늘 한 3가지 정도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여호와만 섬기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만 섬기고 싶어도 예수를 거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데 그 예수를 의지하는 것 역시도 누구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와서 여러분이 예배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하나님만 믿는 것이 내가 잘나서 나의 의지, 나의 결단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알아야 해요. 가나안 정복을 우리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했다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만일 이 자리에서 누군가가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그 사람의 삶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신앙도 가정도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제 인정해요. 그렇다면 그걸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이제 여호와만 섬기기 위해 결단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오히려 더 이를 악물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호와만 섬길 수 있다면은 그것을 안다면은 그것을 결단했다면은 이제 우리는 더욱더 그렇게 살려고 이를 악물고 삶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 삶에 있는 우상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발견해서 제거해야 합니다. 지난주 한 주간 그냥 설교 말씀을 통해서 숙제를 냈다고 해서 그냥 그 주간만 내 우상이 뭐지 하고 고민하고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매 순간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찾아내고 제거하고 불태워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빗 펄스라는 학자는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따르기로 하는 것은 단지 약속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약속들을 말로만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 것을 믿는다면, 안다면은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 곧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야지만 그것이 진짜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언약하고 결단했다면 이제 실제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 생각으로만 따르는 것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머릿속에, 관념 속에,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실제적인 겁니다. 보여져야 돼요. 느껴져야 되고 만져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날마다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면서 만일 그런 주장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은, 그걸 계속 산다면은 하나님은 아무리 자신의 친백성이라고 해도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여호수아가 오늘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러한 권면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나 여호와만 섬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결단했다면 이제는 그대로 실천하셔야 합니다.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아까도 광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여름에 있을 부흥에 이찬수 목사님이라든가 뭐 손준호, 김소연 씨 같은 이런 찬스는요 쉽지 않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만 이래서 별로 뭐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참 좋은 거죠. 뭐 사람이 대수입니까? 그러나 이 한국에서도 이런 소식 들으면 막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 어느 장로님이랑 얘기하다가 이 동네는 전영록 할아버지가 오신다니까 막 이랬대요. 전영록 할아버지 아십니까? 제가 청소년 때 제일 좋아했던 가수신데 나의 불타는 가슴은 허허 이러면서 하시는 분 멋있었어요. 근데 그분 온다니까 어른들이 뭐 이렇게 난리났는데 손준호? 발준호? 누구? 뭐 이러는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은 다 아는데 여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대단해요. 요즘 엄청 뜨는 가수고요. 이찬수 목사님이야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적어도 이제 이런 분들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이분들을 실물 영접하기 위해서 뭔가 좀 마음의 준비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집사람과 함께 여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멘토 이찬수 목사님과 사랑하는 나의 제자 이준호를 만날 때, 손준호를 만날 때 우리가 돼지 부부로서 만나야 되겠느냐, 우리가 좀 살을 빼야 되지 않겠느냐, 서로 그래 빼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요즘 굉장히 잘생겨지고 이뻐지는 분들이 계셔요. 보면은 그분 보면서 나 참 존경스러워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이찬수 목사님, 손준호 씨를 실물 영접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하겠다 결심을 해가지고 진짜 이뻐졌어요. 여기 이쪽 동네 이렇게 보시면 있어요. 한번 이따 관심을 갖고 보세요. 형제들 중에도 그런 나 이제 연예인 목사님 만나면 이렇게 준비해. 저도 이제 우리 만나야 돼, 준비해야지 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준호 만나야지 하고 생각만 하고 나 살 빼야지, 운동해야지 생각만 하면 빠질까요?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어도 쇳덩이라도 들었다 놨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쇳덩이 들 게 없으면은 내 몸뚱아리라도 들었다 놨다 해야죠. 푸시업을 통해서 몸뚱아리라도 해야 됩니다. 실제로 내 이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뭔가 하려고 했다면은 그대로 행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제가 웃기려고 드린 육체적인 얘기죠. 육체적인 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해요. 하지만 영적인 것은 다르죠. 진짜 여호와만을 섬기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요. 말로만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진짜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무엇이든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 기를 쓰면서 큐티를 전달해드리고 그거 하는 거예요. 적어도 앉아서 큐티라도 읽고 구역원들이 함께 구역방에서 큐티 오늘 내가 받은 은혜는 이거다라고 나누면서 서로 묵상하고 그 나눔을 할 때 영적으로 풍성해지면서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죠.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런 부흥 집회가 있으면 내가 부흥 집회 때 은혜 받아야겠다. 그럼 뭘 해야 될까? 운동도 하고 막 그렇게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서 영적으로 작정하고 내가 새벽에는 또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수요 기도회라도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해서 이 부흥회를 준비해야겠다.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만을 섬긴다는 것, 여호수아가 말했지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의 결단과 노력이 없이는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여호와만을 섬기기 위해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바로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결단한 백성들에게 증거의 돌을 세우라고 26절 27절에 말해요. 이 돌을 세우고 거기다가 막 율법들을 새겨놓고 언약식을 하고 사인을 해가지고 그거를 증거로 딱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스스로가 증인이 되게 합니다. 22절 보면요, 여러분 한번 22절 같이 한번 스스로라고 돼 있는 데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이죠.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스스로 증인이 됐대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의 증인이 나예요. 그런데 나만 증인이 아니라 나도 증인이고 얘도 증인이고 쟤도 증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가 서로에게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운동에 비유해 볼까요? 혼자 운동하면 며칠까지 할 수 있습니까? 작심삼일이죠. 나 운동해야지 하고 혼자 결심하면 3일 하면 그냥 하다가 허벅지가 너무 아파 이러면서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이래요. 그런데 그걸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파트너예요. 운동의 파트너. 파트너가 있으면은 오늘 나 좀 웃기지 마, 나와, 그냥 와서 해. 그러면 못해, 안 돼. 내가 오면은 수복 사줄게 막 이래가지고 끌고 나오고 막 붙들어 일으키고 해서 하나 더 들어 이러면서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건강한 공동체의 중요성이죠. 신앙 공동체도요,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거예요. 오늘은 왠지 수요기도에 가기 싫다. 웃기지 마. 지금 어느 때인데 와서 기도해야 돼. 막 나와. 내가 저녁 사줄게. 막 이래서 불러내면은 그 힘 때문에 와서 같이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이 갖고 있는 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도 합니다. 특별히 이 공동체의 중요성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증거돼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먼저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일 후에. 먼저 여호수아는 원래 여호수아의 명칭 여호수아를 부를 때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이 여호수아서 시작할 때 모세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마지막 하는 마무리장 마지막 거의 끝절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이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누구의 아들, 누구 구역장님의 구역원, 무슨 장로님의 자녀, 무슨 집사님의 가족으로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야 돼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야 돼요. 다음 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은 나중에는 그들이 장성해서는 바로 그들에게 직접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이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모세의 시종에서 시작하여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으로 끝났어요. 우리 공동체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축입니다. 두 번째로 31절입니다. 우리 본문 31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멘.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가요,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신앙 추억이 있다면요, 여호와만 섬기는 일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저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여호와만 섬겼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험한,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험한 추억, 가장 큰 추억이 뭐예요? 홍해 사건 아닙니까? 그때 바다를 건넜지. 그 다음 또 사건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 요단강을 건넜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지. 이런 것들이 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추억이에요. 이 추억을 알고 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힘이 돼서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때 그거 기억하지? 정말 신기했지, 놀랐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이런 일을 행하셨지.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사라져버리고 나서는 그 다음 세대부터는 여호와만을 섬기는 일이 순식간에 무너져버리게 됩니다. 그게 사사기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좀 근심 아닌 걱정 아닌 걱정이 있는 게,
이 새벽 기도회를 보면 평균 연령이 한 6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죠? 40대, 30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가끔 오시는 자매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요. 아니면 신나는지 모르겠는데 이러다가 새벽 예배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누구만 신나요? 목사만 신나요? 아, 새벽 예배 안 해도 되겠네? 여러분, 제가 신나는 꼴을 보시면 되겠습니까? 이를 악물고 나오셔야죠. 내가 목사 노는 꼴은 못 본다. 목사 기도하는 꼴은 못 본다. 새벽을 내가 지키리라.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제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어르신 세대가 다 하나님 부르심 받아 천국 가고 나면 그 뒤에는 누가 새벽을 지킬까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부흥했던 건 새벽 기도인데, 제가 새벽 기도를 꼭 하라 그 강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예요. 기도 자체.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섬기고자 노력하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의 공통의 추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초창기 때 이 분당우리교회를 섬긴 이 목회자들끼리 모이면요, 그때 같이 경험했던 추억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분당우리교회 초창기에는요, 송림 중고등학교 강단을 빌려서 사용했거든요. 지금도 본당을 그렇게 강단을 사용해서 쓰는데 한 1200에서 1500명 들어가는 큰 강당이에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그게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어서 음향 시스템은 1층에 있었는데 조명을 켜고 끄는 거는 3층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강당이 고가 높다 보니까 3층이라고 하지만 일반 아파트 5층 높이가 되는 그런 굉장히 높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하잖아요. 새벽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목사 한 사람이 저기서 설교를 하면 뒤에서 이제 백업하는 사람이 음향을 이렇게 조명 꺼진 상태에서 음악을 틀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설교하는 목사가 딱 올라오면 음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꺼야 되잖아요. 음악만 끄면 됩니까? 이제 목사가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조명을 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백업하는 목사는요, 음악을 끄자마자 눈썹이 휘날리도록 5층에 대가라는 3층을 후다닥 뛰어 올라갑니다. 단 3초 만에 올라가야 돼요. 음악 끄자마자 확 올라가가지고 조명을 다 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뻗습니다. 이러면서. 그리고 또 설교가 끝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명을 딱 끄고 또 미친 듯이 내려와가지고 음악을 켜야 돼요. 기도하시도록. 그 덕분에 초창기에 했던 사역자들은 이 얘기하면 막 배꼽을 잡습니다. 막 그러다 네가 못 나가지고 야 김 목사, 임 목사 이러면서 엄청 웃고 그럽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섬겼던 사역자들의 부작용이 있었는데 다리는 짧고 굵어진 거예요. 너무 후다닥. 여러분, 이런 추억, 여러분 VBS 중고등부 청소년 청년 수련회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공동의 추억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요, 나중이 돼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혹시 잠깐 실망했다가 곁길로 갔다가도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 공동의 추억이에요. 여러분, 올 가을에 가족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처음으로 토, 일, 월 2박 3일로 합니다. 월요일이 노동절이에요. 레이버데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그때 무슨 일 이러지 마시고 그날을 미리 준비하면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 날을 준비해 놓으세요. 양은숙 총장님 같이 좋은 가정사역자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셔오는데 지금부터 준비하고 식사하는 시간에 이럴 때 내가 잠깐 만나서 대화 나눠야겠다. 이런 어떤 좀 이렇게 뭐랄까 달려드는 듯한 좀 어그리시브한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신앙에. 지금부터 그걸 소망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름 부흥회도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당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요, 사역자라고 뽐내는 이런 게 아니에요. 막 부흥회 같은 거 있으면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 부교육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막 의자 들고 다니면서 의자 펴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여름 부흥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전교인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막 안내하고 같이 또 티셔츠 맞춰 드릴 거거든요. 안내하시는 분들, 주차 봉사하는 분들만 티셔츠를 드리려고요. 나중에 전교인 수련회 때도 쓰려고 그래서 다 드릴 겁니다. 다 드릴 건데 같이 똑같은 티셔츠 입고 막 의자 정리하고 땀 흘리면서 남성들은 주차장에서 주차봉 들고 일로 쓰세요 이러면서 하고 같이 커피 마시고 아이스 커피 마시고 하는, 이게 다 추억이 되는 거죠. 그랬대 집사님. 그래, 맞아요. 그 부흥회 때 사람 엄청 많이 왔죠. 그때 집사님이 주차 정리 정말 잘하시죠. 막 집사님이 짱입니다 이러면서 서로 추억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여호와만을 섬기는데 엄청난
공동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호와만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 불가능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내 힘으로 못 섬겨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그분은 매우 큰 위험한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호와 하나님 믿는 것조차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고 제사장들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내가 여호와를 믿을 수 있다는 거 안다면 그러면 우리는 결단하고 그거에 걸맞는 노력과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것을 제거하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돼요. 이러한 결단과 노력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무의미한 노력이에요. 여러분, 시중에 이런 교회 없습니다. 다 목사들이 막 다 성도님들 눈치 보고 막 다 좋은 말만 해주지 저처럼 막 마음을 후벼 파가지고 막 우상을 끄집어내고 막 그냥 이런 교회가 시중에 없어요. 잘 만나신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훌륭하신 교회 다니십니다. 훌륭한 교회 다니십니다. 마지막으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줘서 손을 잡고 일으켜 주셔야 돼요.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이게 우리의 공동의 추억이 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라고 손을 잡아 일으켜줘야 돼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섬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 알게 된 유튜브 채널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밑돌새라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뭐 사진들 우리 또 간사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뭐 저거를 여러분 구독하고 뭐 보시라 그러는 거 아닌데 제가 저걸 보면서 세차하는 채널인데 세차하는 채널을 보면서 왜 은혜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은혜를 받았어요. 저분이 보니까 30대 중반 아니면 40대 초반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되게 젊어요. 목소리는 뭐 한 50대 되는 것 같은데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데 본인 소개가 이래요. 저는 뭐 35살 몇 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유튜브 하려면 좀 웃기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막 누구 성대모사도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좀 속어도 사용하고 비속어도 사용하고 하는데요. 여하튼 이분이 지금 유타주의 솔트레이크에 사는데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는데 영어도 되게 잘해요. 한 아이를 둔 가장이신데 또 이 세차한다고 해서 만만하게 볼 사람이 아니라 이 골드만삭스, 미국의 굉장히 좋은 은행, 기업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출신이에요. 그런데 주말에 자기 시간을 보통 차 한 대 디테일링, 그냥 세차가 아니라 디테일링이라 그러죠. 의자 드러내고 막 카펫 청소하고 하는 이런 걸 하는데 보통 한 대 10시간 정도 평균 소요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청소를 돈을 안 받고 무료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찍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데 여러분, 차를 맡기는 차들을 보면요 상상 초월이에요. 한번 볼까요? 보이시죠? 저게 위에서 이렇게 컵홀더 있는 데를 본 건데 이거는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에요. 차 뒷자리를 보면은 온통 쓰레기가 있어가지고 애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카페라떼를 쏟았는데 그게 한 1년 돼가지고 카펫이 완전 딱딱하게 굳은 우유 그거 굳으면 냄새 얼마나 납니까? 거기에다가 또 미국 사람들 얼마나 동물들 태우고 다닙니까? 그 천으로 된 이 시트에다가 개털이 고양이 털, 개털, 그리고 똥까지 막 오줌까지 해가지고 얼마나 막 문을 열면 냄새가 나가지고 막 이럴 정도로 그런 차들을 막 그냥 갖다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말하기를 새 차에 인생을 담았습니다 이러는데 진짜 인생을 담았어요. 차 상태가 저런 분을 보면 우리는 속으로 욕하잖아요. 어떻게 저 따위로 해가지고 저걸 맡기냐, 어떻게 저렇게 차를 저렇게 쓰냐 이렇게 욕하는데 차 상태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보니까 세차 후에 차를 돌려주면서 이분이 차주들과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그 인터뷰를 듣다 보면은 눈물이 나요. 어떤 경우에
보니까 저는 제가 아직도 이 사대주의가 있는지 미국 사람들은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막 19살 때 부모님이 버리고 가서 겨우 혼자 자라다가 19살 때 둘이 만나서 결혼한 젊은 부부들이 힘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차를 맡기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차가 진짜 엉망이어서 왜 그런가 했더니 2달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치료받고 나오느라고 그랬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이별의 아픔 때문에 낭망해서 도저히 재기할 수 없어서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깡통밴을 가져왔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막 애가 엄마 시체 썩은 냄새가 나요 이럴 정도로 차에서 냄새가 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엄마 혼자서 10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고, 어떤 분은 자녀들을 이혼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투잡 뜨리잡을 뛰니까 청소할 시간이 없는 거죠. 어떤 분은 어렸을 때 부모에게 학대를 당해가지고 그 학대의 상처 때문에 지금도 그 고통이 여전히 있는, 약을 먹고 그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의 인터뷰를 보니까 막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저 새 차 하나로.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보면 여보 요즘 눈물이 난다 이러면 우리 집사람이 여보 당신 갱년기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자도 요즘 갱년기가 온다는데 갱년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걸 보면요 눈물이 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 15분짜리 이건데,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무릎을 탁 친 게 뭐냐면요, 우리 사람은 어떤 때 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지금 이거 이루고 있으면 안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많아요, 그런 경우가. 왜냐하면 그것조차 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거죠. 차를 정리해야 하는데, 집을 정리해야 하는데 하면서 1년이 그냥 훅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서 무료로 대신 내가 청소해 줄게요 하면서 자기 사비를 들여서 자기 도구, 그 비싼 스팀 카페 청소기 막 그냥 이 에어프레셔 이런 걸로 다 깨끗하게 정말 처음 샀던 것처럼 청소를 해서 딱 주니까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게 목회다. 나 이렇게 목회하고 싶다. 도저히 스스로 할 수 없어 넘어져서 울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은 야단치고 그거 뭐라 그럴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조용히 손 내밀어 잡아주고 일으켜주면서 같이 합시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쓰레기 치워줄게요. 내가 당신의 그 더러운 우상 치우고 태워줄 테니까 힘냅시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이 없는데 누군가 옆에 와서 막 북닥거리면서 청소해주고 도와주면은 그때서야 그럼 나도 좀 해볼까 하면서 일어나서 같이 하게 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또 스스로 차를 맡기는 신뢰 행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런 더러운 차 맡기는 거 마치 내 내부를 홀딱 벗어 보여주는 것처럼 창피한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구역장님께 내 삶을 오픈하고 장로님께 오픈하고 교역자에게 오픈을 하면서 기도 도와달라고 하지 않으면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결단하고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서로의 증인이 되어서 쓰러져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일으켜주고, 네가 치우지 못하는 우상 쓰레기 내가 도와줄게, 같이 치우자 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이 어렵고 힘든 일도 너끈히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너끈히 말입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주의 은혜를 찬양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